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라는 사람들은요,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철저히 거기 프로그램을 따라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루터에게는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성경을 좋아했던 루터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 죄를 면책하고자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노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한 교회 계단 28개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회개기도하면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회개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 하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의 무릎이 다 까지도록 그 교회 계단 28개를 무릎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연약함과 불평과 불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괜찮다, 너는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루터에게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믿어지며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당에서 있던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루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동하고 봉사하고 그러던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녀가 됨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약 500여 년 흐른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남녀간에 만나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쉽게 돌아서고 갈라지는 그게 믿음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지, 야 나만 믿어라고 말했는데 믿을만 합니까? 과연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믿음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봤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항상 1번과 2번을 얘기하지만 답은 3번쯤 됩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에무나, 어무나랑 비슷하죠?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약 48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믿는다 대신 열심히 산다, 성실히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열심히 산다, 성실히 산다, 심지어는 버티며 산다. 이게 에무나, 우리가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히려 48번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는데요, 구약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이 본문만, 하박국 2장 4절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한 번만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면 오직 의인은 버티며 산다, 오직 의인은 성실히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출발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사라집니까? 오늘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싸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손을 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요, 에무나입니다. 내려오지 않다. 바꿔보면요, 팔이 내려오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어요. 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습니까? 팔 내려오면 전쟁에서 쥐고 손을 올리면 이기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연약하여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사는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역대상 9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그랬죠. 여기 맡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뭐 했다고요? 맡았다.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전병 굽는 일, 떡 굽는 일을 맡았어요. 레위인으로 위대한 일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뭐 불을 켜든지, 나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먼지라도 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맡은 일이 뭡니까? 전병 굽는 일입니다. 안식일마다 떡 바꿔주는 거, 빵이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여기 올라오는데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떡을 구우려고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밥하는 겁니다. 밥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하더라. 레위인인데 설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인데 성가대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인데 여기 제사 드리는 일 맡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살룸의 아들 마띠디아라는 사람에게 전병 굽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 맡겼다라는 이 단어를요, 성경은 에무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병을 구웠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일을, 밥하는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드러나지도 않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필 오늘 주방당번이 남전도회입니다. 오늘 남자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실제 음식은 그분들과 이제 관계된 분들이 많이 했겠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나 만나서 고생이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 훨씬 전에 나와서 거기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러분 집에 가서 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며 버티며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반찬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일, 큰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되는 이게 아닙니다.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할 때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앞에 하나님의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버텨라.
걱정하지 말고 이 심판을 버텨라. 왜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그게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이라 버티고 살 수 있습니까? 둘 다라는 겁니다. 둘 다. 연약한 우리가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그야말로 유대인들은요, 오늘 얘기처럼 하면은 쓰레기처럼,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 원래 너희들을 만나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10장 2절에서 4절을 우리는 이미 읽고 잘 압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알아줍니까? 이방인이 기도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이 마음으로 백성들을 돕고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야말로 버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누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고넬료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제일 마지막이 에키스가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선포하며, 고넬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버티고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거기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생명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언제 내려옵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성실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너를 돕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그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섬에 갔다 왔던 사진이 여기 우리 주보에 있고요.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 합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섬에 다녀왔는데 이제 올해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평생을 섬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 육지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섬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갑니다. 찾아간 도시는 대부분 목포입니다. 10년 넘게, 20년 넘게 섬에서 목회했으니까 육지로 보낸 사람만 몇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입니다. 그분들이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도 있고요. 목포로 가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전히 전화하고 그때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그 교회 다닐 텐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영아, 너라면 어떡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왜요? 내가 목포로 나갈까? 섬은 불편합니다. 지금이야 배가 좀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정도 있는데요. 작은 통통배, 이번에 갔다 오시니까 잘 보셨죠? 바람 불면 휘청이고 옆에 큰 배 지나가면은 그냥 그야말로 널뛰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요 참 힘든데요. 좀 멀리 있는 섬에서도 한번 들어가려면은 곤욕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배가 2번 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 때 1번. 들어가는 거 2번, 나오는 거 2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육지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부르는 겁니다. 영아, 너라면 어떡할래? 아버지, 뭘 고민해? 이왕 시작한 거 섬에서 끝내시죠. 아들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아버지, 육지가 아무래도 낫지요. 많이 기다리시고 그분들한테 가는 게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왕 시작한 거 하나님 영광이 섬에서 갑시다. 그리고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섬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하며 나갈 때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전병을 굽던 그 사람, 일주일에 딱 1번 올라가는 전병 굽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도정하겠습니까? 좋은 거 골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도정하고 말리고 빻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해서 반죽하고 올리기까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일주일을 일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이 빵 굽는 일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모세가 왜 팔에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내려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요. 모세가 하지 못해서 옆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일 세례교육을 하면서 배원순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데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뭐냐면 연세가 있거든요. 열심히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남이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드십니다. 종남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 때 그분이 아멘 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게 아멘이 아닐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에무나, 여기에서 기인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이 말이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버티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더 자신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든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열심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었는데 그들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오시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버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여기 고넬료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온전히 다 따르지 못하고 지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실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갑니다.